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40일을 사순절로 정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의 순환과 고난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를 되새기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또한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공감하시고 채울하시기 위하여서 육체의 한계를 입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의 땅에서 고통받고 처절하게 절규하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시면서 어떤 경로를 통하여 또한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에 어느 사람들을 통하여 왔는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십니다. 성경은 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를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동네입니다. 당시에 주목받지 못했던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마을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더라도 큰 나라에서 태어나야 좋고 또 마을이라도 동네라도 큰 동네를 끼고 살아야 좀 당당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어릴 적에 운동회가 이 초등학교에서 펼쳐질 때도요, 큰 동네 출신들이 텃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합을 해도 인원도 많고 뭐든지 자신감이 붙었던 거 생각이 납니다. 친구들이 기차를 타거나 또 버스를 타고 학교로 통학을 하면서 이걸 통학열차라고 합니다. 이 통학열차에 사연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큰 동네 친구들은 이 기차 안에서 얼마나 드센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를 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작은 동네 출신들은요, 인원수에 밀리고 여러 가지로 밀려서 이 기차 안에서조차도 숨 죽여야 되는 현상들을 어린 시절에도 보았습니다. 이 시내버스 안에서도 어느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위상이 달라지고 또 대우가 달라지는 것, 이 차이가 큰 동네냐 작은 동네냐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작은 것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서러움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나라를 대국이라고 하고 작은 나라를 소국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대국으로 급부상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이 중국이란 나라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중국을 소개할 때에 어느 기자가 이런 글을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큰 위기를 막기 위하여 작은 위기를 만드는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이 양자강과 황화강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강이 있습니다. 양자강은 무려 길이가 6,300km가 넘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강이고 또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강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강을 강이라 하지 않고 바다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바다가 가져오는 힘, 바다가 밀고 오는 홍수,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바다에서 홍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라가 크기 때문입니다. 1954년에 중국의 대홍수가 이 장강이라 불리는 양자강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홍수가 일어나면
제방을 높여서 물보다 뚝을 더 높이 싸서 홍수를 막습니다. 이게 최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물줄기가 너무 세지거나 제방이 물 높이를 따라잡을 수 없게 될 때에 선택하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제방을 폭파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제방의 어느 지점을 폭파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1954년에 중국은 대홍수 시 형주의 제방을 걸어 100만 명의 이재민을 내는 방법으로 인구 400만 명의 우한을 살립니다. 이유는 400만 명이 크기 때문이에요. 400만 명의 이재민보다 100만 명의 이재민이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제방을 이렇게 폭파시킵니다. 1999년에도 같은 상황이 재현됩니다. 제방을 폭파시킬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작전이 들어갑니다. 이미 1000명이 홍수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원자바오 총리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방 폭파를 저지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수백만 명의 이재민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들을 해낸 것, 이런 것들이 작은 것을 희생해서 큰 것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많은 나라와 또 백성들과 정치와 삶에 있기 때문에 작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서러움을 안겨다 줍니다. 베들레헴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살아가야 될 무대가 그만큼 작다는 얘기고,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을 재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서 일어났던 일들, 겪었던 일들, 서러움과 아픔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신 이유를 우리는 주목하여 보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로마 황제의 명령에 따라 인구조사에 따라 등록하기 위하여서 이 고향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에 그 마을 주민이 1000명을 넘지 못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평강의 왕이 탄생했던 그 작은 도시는 오늘날 현대에는 아랍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가장 끔찍하고 격렬하게 충돌하는 피해 장소로 변모해 있습니다. 그리고 양보할 수 없는 지역으로 우리에게 각인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탄생지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을 택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의미나 미래적 측면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차지하는 위상이 베들레헴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루살렘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은 잘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작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마을은 작았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베들레헴은 결코 하찮은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사연을 안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들레헴은 슬픔의 장소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마지막에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자기 인생을 수레합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생의 역정을 뒤돌아보면서 베들레헴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유독하게 다시 한번 회상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베들레헴이 어떤 곳이길래 그는 마지막 회상에서 이 베들레헴을 다시 끄집어내는가? 사랑하는 그의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 과정에서 죽었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리고 라헬은 베들레헴에서 장사되어집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여인의 죽음에 대한 기사 중에 가장 길게 우리들에게 라헬의 죽음과 장사의 이야기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신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이 베논이 나중에 베냐민으로 바뀐 이 이름의 뜻이 내 슬픔의 아들이다,
마지막 눈을 감으며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남겼던 마지막 한마디, 슬픔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난 후에 또 다른 슬픔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그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에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시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냐민의 탄생 장소에서 태어나신 이 슬픔의 사람은 우리의 슬픔을 영원히 옮기시기 위하여 가장 슬픈 마을에 오늘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로 그 장소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땅이 왜 그렇게 슬프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소식을 듣고 메시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 왕은 2살 아래의 남자아이를 모두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들레헴과 근방에 있는 지역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여라. 이 통곡이 바로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죽어서 통곡하는 가정의 슬픔이 동네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의 절규가 그 마을에 가득 찼던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만약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 태어난 아이를 죽여라, 이런 명령은 내리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너무 컸기 때문이고 그 땅에는 너무 유력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무시해도 될 만하고 죽여도 될 만하고 그가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느꼈던 작은 곳이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들레헴은 눈물로 가득 채워지게 됐습니다. 마태는 이 아이들의 죽음을 라헬의 죽음의 슬픔과 연관시키고 또 한 가지로 연관시키는데,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할 때에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그들의 칼에 부모들이 죽어나가고 또 끌려가고 또 어린 자녀들이 이국 땅으로 잡혀갈 때 울었던 아이들의 슬픔과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즉 국가와 민족의 슬픔이 함축되어진 곳, 자기 자신들의 눈앞에서 부모들의 죽음을 맛보아야 했던 곳,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이국 땅으로 끌려갔던 어린아이들의 눈물과 슬픔이 있던 곳, 이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특별한 고통이 있던 이 베들레헴을 예수님은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벌어진 천진한 아이들의 흉포한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헤롯이 영원히 고착화시킨 그 잔인성과 죄로부터 세상을 구속하셔야 했던 실제적인 이유와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은 슬픔으로 가득 찬 세상에 빛을 가져오신 분이셨던 예수님의 탄생지로 최적이셨습니다. 오늘 슬픔으로 가득 찬 땅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 눈물이 있는 곳을 우리 주님은 최고의 장소로 찾으십니다. 오늘도 슬퍼하고 가슴을 통회하며 또한 오늘도 절규하며 오늘도 심령의 말을 토론하고 토설하는 심령들을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런 자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시려고 예수님은 오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고 눈에서 눈물이 나시고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겪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런 장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곳에서 눈물을 닦으시고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유, 예수님이 갖고 계신 겁니다. 베들레헴은 또한 선택의 장소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두 번째 왕을 세우시려고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십니다. 베들레헴에는 이새와 그의 8 아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이새는 자기에게 있는 아들을 모두 다 한 명씩 한 명씩 선지자 사무엘에게 선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없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은 골라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버지 이새에게 또 다른 아들이 어디 있을 것 아니냐,
그 아들이 분명히 있다.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눈에는 이 막내 아들 다윗이 선택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집에 오늘 있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멀리서 양을 치도록 만든 겁니다. 가장 어렸던 다윗은 사무엘 앞에 부름도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다 7번째 아들까지 되짜놓은 후에야 이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8째 아들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건으로 따지면, 환경으로 따지면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됐던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존재였습니다. 그분에게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처럼 죄됐고 못났고 때로는 조건이 부족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주셔서 당신의 아들 삼아주셨고 당신의 상속자 삼아주셨고 당신의 위대한 나라의 위대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 보면 다윗이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다윗과 같은 숨겨진 나, 부족한 나, 아버지의 눈에서조차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를 일부러 택하시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못났기 때문에 선택받은 것이고 작았기 때문에 선택받았던 것이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베들레헴은 그렇게 자주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레이더에 간혹 포착이 됩니다. 룻기에서 이 작은 동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룻기는 베들레헴의 부유한 농부였던 이 보아스가 베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푼 구속과 은혜와 은총을 부여주는 한 폭의 아름다운 서사시와 같은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었던 여인 누순이요, 과부였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식이 없었던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연명할 것도 없어서 아침에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됐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이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바로 보아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유한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 그 여인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 그 사람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게 만드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가난했던 여인, 실패했던 여인, 불쌍한 여인, 이방인이라 놀림받던 여인이 특별한 은총과 구원으로 위대한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러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듣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비천하고 오늘도 우리는 존귀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의 건강과 삶 속에서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만나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가난한 우리에게, 조롱받는 우리에게, 손가락 받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을 걱정해야 되는 우리에게, 그것도 거기서 편견과 시기 때문에 쫓겨나야 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바로 슬픔의 장소였고 선택의 장소였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이 메시아의 탄생지로 밝힌 예언을 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의 아이인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1절에 생명의 떡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생명이 아닙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떡이 아닙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생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외롭지 않는 거, 이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오늘 눈물이 나십니까? 오늘 마음이 아프십니까? 오늘 허전하십니까? 오늘 두렵습니까? 외롭습니까? 오늘 고통스럽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내일이 없습니까? 자녀가 걱정이 되십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세계에 들어오셨을 때에 이러한 베들레헴과 같은 상황의 주변의 언덕에 기쁨의 소식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펼쳐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분은 자신을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낚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난이 변하여 부유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걱정이 변하여 감사가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슬픔과 통곡, 눈물의 장소에 머물고 계십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은 죄인을 선택하여 주십니다. 삶의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가정, 여러분이 운영하는 기업체 일터, 마치 베들레헴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 어렵고 비천한 자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에게 가서 생명의 떡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신 살과 피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모든 슬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 나가실 때에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심을 확신하시면서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니다.